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하면서 성령은 하나가 되게 하시는 영이고 사단은 분열시키는 영, 갈등하고 분열시키게 하는 영이다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이 지금 하나가 돼가고 있는지 아니면 분열되고 나눠지고 갈등하고 있는지 그걸 보면 뒤에서 하나가 되길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또 정치자들이 있겠습니다만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심히 우려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남북 간에 원래도 분열되어 있어서 같은 민족, 같은 동포가 분열되어 있는 그런 나라가 세계 유일하다고 우리나라를 얘기하는데 요즘에는 특별히 조금 더 염려가 돼서 한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제3차 대전이 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세계적으로 지금 나오는 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해서 러시아하고 하나가 돼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동참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한국전에서 한국의 전쟁이 일어나면 러시아가 하고 북한하고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한국도 그에 대처해서 우크라이나에 지금까지 살상 무기를 돕질 않았는데 살상 무기를 팔든지 돕든지 하고 더 나가면 맞대응하려면 파병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상태래요. 그래서 이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형태고 이게 까딱 잘못하면 중국이 대만 칠 때 북한도 한국 치고 이렇게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예측들을 북한에서 하고 한국에서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이제 더 어려워지는 분열이 고착화되고 요즘에는 이제 주사파들도 동조하는 것처럼 김정은이가 이제 두 국가 체계로다가 나누자, 영원히 통일되지 못하게 나누자 이런 걸 주사파에서도 그걸 따라서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북 주사파다, 북한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으로 증명했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경제를 볼 때 진보다 보수다 하는 것은 원래 보수라고 하는 것은 경제 성장을 시키는 성장 우선주의로 하는 것이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나왔던 것이고 진보다 하는 것은 성장시켜 가지고서 자본가들, 화이트 칼라들, 경영자들 이런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살게 하지 말고 노동자들에게도 분배를 잘 하자 그래서 이제 노조가 결성되고 그래서 이게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 게 진보 보수의 모습이에요. 보수가 이제 부패했다 그래서 한참 이제 정권을 잡고 있다 부패했다 그래서 진보 정권이 들어서기 시작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들었는데 그 결과 좌파가 해봤지만 좌파도 여전히 또 마찬가지로 또 썩더라는 게 이건 그러니까 진보다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배금주의, 물질 만능주의 여기에 다 속고 있는 마지막 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여기에 속는 것이고 이게 진보다 보수다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또 노노 갈등이다 그래서 노조 대 노조의 갈등이 일어나서 정규직, 비정규직, 귀족 노조 이렇게 해서 큰 자체 내에서도 싸우고 또 다투지고 갈라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분열돼 가지고 있지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정치도 우리가 요즘에 보고 있습니다만 여당, 야당은 이건 뭐 원래도 정권 잡기 위해서 싸우는 거고 분열되고 그러면서도 하나가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같이 하나가 돼서 나가야 되는 건데 이젠 그게 잘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느 선이 무너져 있어서 여당은 여당대로 분열하고 야당은 야당대로 분열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어요. 요즘에 나오는 것처럼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하고 하나가 되지를 못해서 갈라지고 싸우고 다투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야당도 이제 11월 달에 이재명 대표의 이제 재판 선고가 나오면
또 야당도 그 야당 당권 잡는다고 분열될 그런 조짐이 이제 충분히 내다 보이고, 그래서 이게 당내에서 여당 야당 다투는 게 아니에요. 이제 같은 당끼리 싸우고 다투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인 거는 민생을 지키는 거, 나라와 민족의 국익을 세우는 거, 이건 뒷전이에요. 그냥 자기 당 위주로 하고 자기 노선이 아니면 그냥 반대하고 나가는 거고 있고, 조금 더 제가 그 목사로서 염려가 됐던 거는, 대통령이 원래 크리스찬 출신이 어렸을 때 요 앞에 길 건너 영암교회 다니던 때가 있었는데, 어렸을 때. 근데 얼마 전에 힘들고 그러니까 절을 찾아가 가지고서 뭐 절에서 뭘 하고서 보다 그리고서 뭘 그냥 안고 가겠다 그러고,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왔다 가고 절도 왔다 가고 양다리 걸치고, 정치인이긴 하지만 이게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도 신앙적으로 볼 때 조금 염려되는 면이 있고, 그래서 이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고, 더군다나 이제 기독교도 교계도 이게 또 진보다 보수다 해서 오늘 10월 27일 날 우리가 동성애 반대, 악법 반대를 위해서 나갑니다만, 교회에서도 동성애를 찬성하는 목사도 있고 교단도 있고, 또 그렇고 또 반대편에서는 목사 교단도 하나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이 있고, 집회도 지금 온전히 하나가 돼서 하는 게 아닌 상태가 돼 있고, 그래서 복음주의다 뭐다 얘기하지만 이게 분열되고 있는, 하나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단일 민족이다 그러는데 사실은 단일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 외에도 뭐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어느 면에 가봐도 분열되는 모습이 있지, 하나가 되는 모습이 잘 안 되는 그런 모습이, 자기 이해, 당권, 뭐 이익, 목전의 이익 이런 걸 위해서는 하나가 되는 것 같지만 깊이 들어가면 다 아니에요. 다 자기 이익을 찾는 거고, 극단적인 이익이고, 그 이제 자기 이제 같은 무리들끼리 하나가 되고 화벌이 생기는 그런 모습이 돼서, 가만히 제가 이 나이 먹도록 조금 보니까 이게 점점 마지막 때 사단이 기승을 부리는 거지.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이 세상은 주님의 재림의 때로 가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로 가는 것이지, 여기서 극락이고 여기서 좋게 하는 그걸 바라보고 여기다가 꿈을 두면, 목적을 두면 안 되는 건 분명하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최근에 와서 급속도로 이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어떤 선이 무너졌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정치권이고 뭐 그냥 어떤 기본적인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 선들이 무너져서 아주 혼란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 없고, 이렇게까지 되나, 기독교가 또 이렇게까지 돼야 되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분별을 못하고 정파에 휩쓸리나, 그런 한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까지 이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같이 조금 살펴보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나 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걱정인데,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상을 보면 아주 대단히 염려되고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 하시는 방법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열의 영을 물리쳐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6절에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인자해야 하면서 막대기 둘을 갖다가 하나가 되게 하라고 그러는데, 한 막대기는 뭔가 하면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 그러니까 남쪽 유다를 상징하는 막대기 하나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족속, 북쪽의 10지파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로 해서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을 대표하는 북이스라엘 왕국을 대표하는 막대기 둘을 갖다가 17절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느냐 말이지. 그 나라가 분열되는데 그런데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걸 하나가 되게 하겠어요? 개인적인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리라. 근데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에요.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라. 또는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표현하는 방법인데 너보러 하라, 우리 보러 하라 그러면 아유 그걸 어떻게 내가 해요? 그런데 순종해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건 성경에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그렇게 하면서 가서 구원하라 그러면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 내가 하겠다는 모세를 보내시지만 모세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 순종하면 주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앞에 놓고 두렵고 떨리고 있을 때 모세가 죽었다라 두렵고 떨 때 그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런 말씀. 너하고 상관, 너 능력이나 재주나 네 뜻이나 그런 거 상관없이 순종하면 내가 너를 붙잡고 일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건 신약으로 와서도 또 마찬가지인데 오병이의 기적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베세다 들녘에서 저녁 때가 돼서 먹을 것이 없는데 제자들에게 이제 가서 이 무리들을 이제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들을 각자 보내서 사 먹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게 없고 돈도 없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빌립은 이게 뭐 200데나리온 가져도 모자랍니다. 근데 안드레는 가서 오병이어를 구해오니까 그 있는 것을 나한테 가져와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축사하셔서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이 무리에게 줬다니까. 그러니까 결국 제자 너희가 먹을 것을 주게 하신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루셔서 주님이 이루시고 받은 걸 가지고 나눌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께 공급을 받고 주는 거는 사람들에게 준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에요. 에스겔 선지자에도 내가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리라는데 사람 혼자 뭘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여기 오늘 제가 이거 한국의 분열 상황을 보면서 염려가 돼서 설교하지만 제가 무슨 혼자 능력으로 이걸 뭘 어떻게 했어요? 에스겔 선지자 혼자 뭘 했다고 뭐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바뀌겠어요? 전체가 바뀌겠어요? 제가 혼자 기도한다고 나라가 바뀌겠어요? 10월 27일 한 번 모인다고 나라가 바뀌겠어요? 아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하겠다고 하는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고 율법적인 신앙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실 때 꼭 그래 너부러 사람 부러 하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대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그랬어요. 16절 17절에서는 내 손에서 내가 하라고 그랬는데 19절에 가보면 내가 하겠다 그래요. 네가 순종하면 내가 하겠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너는 가서 이르기를 가서 얘기하고 그렇게 백성들이 얘기하고 너부터 순종해라 그런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나라든지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 사람이 순종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 말이에요.
내가 뭘 합니까? 모세도 그랬잖아요. 내가 어떻게 가요? 내가 살인자고 도망자인데 바로 앞에 어떻게 가요? 내가 뭘 어떻게 해요? 그게 사람의 심정이에요. 능력도 제지도 안 돼요.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순종하면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하겠냐, 내 능력이 없다, 내 재주가 없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역사적인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살게 했으면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 미아중앙교회 다닌다 그러면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인 사명이에요. 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겠냐면, 오늘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라고 생각하고 온 사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받고 우리를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 상황에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꼭 인간적인 차원의, 우리 한 사람의 어떤 당대에 그걸 말씀하시지 않고 성경은 하나님 나라 차원을 말씀하시더라, 그런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에서 우리 당대를 초월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행할 때, 우리가 인간적인 차원, 내 당대의 차원, 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포함된 한 사람으로서, 내 한 인생으로서, 일생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생각의 폭이 넓어져야 돼. 내 당대에 모이게 됐냐, 우리 지금 당장 모이가 되겠냐, 그것보다도 여기서부터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열려지기 시작한다 말이에요. 영원한으로 영원으로 통하는 그런 지점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2절 2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거기 뭔가 하면 이제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것으로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둘이 한 백성이 되고 한 임금을, 한 왕을 섬기겠다, 그런 말씀이. 이게 뭔가 하면 육신의 옛사람으로는 북한이고 남한이고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고 갈라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새 사람이 돼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놓고서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새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셔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 한 왕, 한 임금을 섬기게 하셔서 하나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에베소에 보면 2장에 그걸 말씀하시죠. 이방인과 유대인들도 중간에 막힌 담을 십자가를 헐어내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새 사람을 만드신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깜둥이나 흰둥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가 돼서 한 성령 안에서 같은 주님의 생명으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한국, 남한이나 북한이나 복음으로 통일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다른 방법으로 통일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 말씀이. 그거는 겉으로 다 되는 것 같은데 중심으로 하나가 안 되고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돼서 같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같이 나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제 24절에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래서 내 종 다윗은 이미 에스겔 선지자의 다윗 왕은 지나간 사람이에요.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다시 죽은 사람을 살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권을 이루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25절 끝에 보면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다윗이 다시 살아나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써요. 이 화평의 언약이 새 언약이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시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내 성소, 내 처소를 그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신다.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바꿔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십자가 부활과 복음을 통해서 영접하면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붙잡고 일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건 고린도전서 신약으로 표현하면 3장의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성별할 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을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있다, 재주가 있다, 돈이 있다, 명예가 있다, 권력이 있다, 그래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거 자꾸 있어봐야 분열의 행에 붙잡혀서 이기적인 욕심으로 분열만 돼요. 나눠지기만 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고 성령에 충만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가 되게 하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방법인데 누누이 강조했습니다만 주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나는 가려지고 내 안에 주님이 나타나는 부활신앙이 될 때,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순종하는 신앙이 될 때 하나가 되게 하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안에 가둬놓고서 뒷방놀이건 취급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들어 주님이 밖으로 나타나고 나는 안으로 들어가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부활신앙이 될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게 해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걸 예수님을 믿게 하는 역사가 나타난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일하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은 다르구나, 저 교회는 다르구나, 대한민국은 다르구나, 이걸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실은 복음을 미리 예언한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이 36장에도 성령으로 내주하시겠다는 말씀을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바꿔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될 때 이제 37장 1절부터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같은 그런 모습들이 이 뼈 저 뼈가 들어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깨어나고 살아서 일어나는데
그것이 극히 큰 군대가 되리라.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한 사람이 뭘 어떻게 하게 하시겠는가 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한다 말이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활의 신앙으로 그 주님의 주권자가 따라가는 바른 신앙으로 서면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바뀌기 시작하고 목장이 바뀌기 시작하고 직장이 바뀌고 사업장이 바뀌고 여러분을 통해서 학교가 바뀌고 바뀌어나고 나라와 민족을 바꾸는 역사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가 가지고 뭘 되겠느냐 그런데 그 나 하나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그걸 우리부터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우리로부터 내 안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일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현상을 바라보면서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 내 문제나 처리하고 살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개념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고 기도하고 쓰임 받으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되시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나갈 때 그때 소년 다윗처럼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고 소년 요셉처럼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고 소년 다니엘처럼 다니엘 시대에 바벨론 시대 다니엘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사단이 기승을 부리는데 성령의 손에 붙잡혀서 능력 있게 쓰임 받는 살아있는 신앙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찬양 복음성가 헌장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을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 보혈의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의 하나님